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목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만 하지 않는다면 목회는 해볼 만하다. 그만큼 설교가 어렵다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어렵고 설교를 딜리버리, 전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설교가 어려울까? 설교는 일종의 창조적인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적어도 한 편의 설교를 창조하듯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은 은퇴하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 본인은 설교 준비, 한 편의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2kg씩 빠진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설교할 때 2kg가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설교할 때마다 2kg가 빠지면 제가 아마 홀쭉 했을 텐데 저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설교를 잘 준비하려고 사실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목사는 좋은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고 준비하고 성도들은 좋은 설교를 기대하고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릴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좋은 설교는 은혜로운 설교이죠. 그렇다면 은혜로운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일반적으로 은혜로운 설교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 논리적인 설교.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설교가 아니라 주제가 분명한 설교, 기승전결이 있거나 서론본론 결론이 있는 설교, 그래서 논리적으로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설교, 그 설교를 좋은 설교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해하기 쉬운 설교. 난해하고 복잡한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좀 쉬운 말로 재미있게 말을 하고 때로는 유머를 섞어가면서 성도들을 계속해서 집중시키고 이해시키는 설교, 좋은 설교라고 합니다. 세 번째, 감동이 있는 설교, 감동적인 예화를 들면서 청중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움직이는 설교. 일반적으로 이런 설교를 좋은 설교 또는 은혜로운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충족이 되었어도 설교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설교는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의 목적이 무엇인가? 설교의 목적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그 설교에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설교학 점수로 말하면 낙제입니다. 페일입니다. 그렇게 보면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에 대한 평가는 설교자의 말에 있다기보다는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설교를 하고 있는 설교자가 그 설교대로 사는가를 생각해야 하며, 두 번째는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한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보고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아주 감동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의 주일 성수에 대한 성장과 성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좋은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몸을 드릴 뿐만 아니라 마음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라고 아주 웅변적으로 감동 있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드림의 기본이 되는 헌금 생활에 있어서 성장과 성숙이 없다면 그 설교는 좋은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웃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라고 아주
쉽게 감동적으로 설교했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삶에서 그러한 사랑과 용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낙제점 설교인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 참 잘해. 그 목사님 설교 은혜로워. 라고 하는데 자신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성숙시키지 않는다면 그 목사님의 설교는 귀만 즐겁게 하는 설교지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는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과 성숙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릴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작년보다 올해 더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올해 초보다 지금이, 연말에 가까운 지금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언어와 행동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자는 설교자의 설교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가 돼서 그 설교를 듣고 그 설교대로 행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결심과 행동이 있어야만, 그래서 삶이 변화되어야만, 그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올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야만 그 설교는 좋은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설교자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설교를 듣는 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저는 성도들로부터 아주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말도 물론 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한 말로 감사해봤지만 그 말보다는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제 삶이 변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삶,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이 자기 신앙 훈련과 자기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 시작을 항상 한결같이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가 행동화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 말씀, 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전제는 예수님은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부족할 때, 우리의 삶이 불확실할 때 우리는 근심을 하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근심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근심하는 이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제적인 이유로서 근심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심은 문제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근심은 근심만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심만 해서는 소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듯이 우리가 근심하면 그 근심이 또 다른 근심을 만들어냅니다. 근심하면 할수록 근심은 점점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더 큰 근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 근심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심은 우리에게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인 이유이고 또 관계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일로 어려운 일로 인해서 근심하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끙끙 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마가 아빠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야 나와 밥 먹어. 나와서 힘내. 너 계속 그렇게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은 아랑곳 않고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에 쌓여서 방에 들어가서 끙끙 앓고 신음소리를 낸다면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괴로운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이 앞에 있는 직면된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고 근심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근심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 근심을 계속해서 오래 갖는 것은 어쩌면 믿음이 없다는 또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표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것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믿으라.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로는 이 짧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 엔토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인 것은 곧 우리의 아버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 삶의 전체적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에는 하나님의 부성, 하나님의 fatherhood,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자기의 딸을 품에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딸인 우리를, 아들인 우리를 안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부성이고 하나님의 모성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은 많은 집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는 사람 모두를 다 채울 수 있는, 줄 수 있는 집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집에는 no vacancy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가지고 계세요. 시편 50편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를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했습니다.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알듯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가 됐습니다. 도널드를 지지했던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그냥 주식이 몇십 조가 늘었습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론 머스크가 그 아들에게 야, 돈 좀 줘 이럴 경우가 있을까요? 몇십 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일론 머스크보다 훨씬 더 부유하신데 가령 내가 줄여도 내게 부탁하지 않을 것은, 내게 말하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소유주이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자녀는 상속자인 거죠. 여러분 어느 사람이 돈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멀티 빌리어네어입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에 그 재산을 누구에게 나눠주겠습니까? 자녀에게. 왜? 자녀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유한 것들을 상속받는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상속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고난도 우리가 받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크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할 고난이 크겠습니까? 고난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상속받을 이 영광은, 영광과 비교하면 이 고난은 너무나 미약한 거예요. 영광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라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확신에 차서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우리 모두 아멘 하십시다.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 가지를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합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어디입니까? 바실레이아 투데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죽으신 것이 아니라 40일 후에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몇 년을 더 살고 다시 죽는다면 그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되려면 부활한 후에 다시 죽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의 근본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지만, 부활했지만 그 다음에 또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고 40일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올려져 가시는 것입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끌어올리듯이 끌어올려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벌써 예수님을 보다가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 보면서 점점 고개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시는가 쳐다보는데 구름이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되더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왜 가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그곳에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기 위해 그곳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또 한 번 질문을 드릴 테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죽은 후에 또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데 우리가 언젠가는 가게 될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3절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맛배기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니라. 제가 이 보석 이름, 한국 이름을 잘 몰라서 한번 영어로 찾아봤어요. 근데 아는 거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에메랄드, 자스퍼, 사파이어, 그리고 진주. 그 외에는 보석 이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온갖 보석들로 기둥부터 모든 것이 온갖 보석으로 다 치장됐어요. 얼마나 찬란하겠습니까? 얼마나 찬란한 빛을 발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만으로도 찬란한 빛을 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이 온갖 보석에 다 투영이 돼서 그 빛이 더 찬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밝은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이고 사랑의 나라이고 그것은 기쁨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거처할 집을 만드시고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후에 천국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내동하시며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찬란한 영광이 빛나는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언제 죽을지는 우리가 모르나 우리는 죽은 후에 바로 이렇게 찬란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일들을 하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심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단순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숙제 내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나의 믿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3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2번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예배하고 계신데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전도하는 일을 예수님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러니까 영적인 놀라운 신비이기도 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래 우리 모두가 큰 기쁨 가운데 모두 천국에서 주님을 뵙는 천국 백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